다니엘서 6장 10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까지 읽냐면은 2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스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의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즉시라니 메대와 바사의 병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의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이 아굴을 막음에 왕이 의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거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구레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며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내용을 보면 메대와 바사의 첫째 왕이 누구였냐면은 다리오 왕이었죠.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은 그 나라를 22개 그 지역을 22개로 나누고 방백을 세워서 22개 도로 나누었죠. 방백을 22명의 방백을 세워서 다스리겠습니다. 이 방백을 22명의 방백을 다스리기 위해서 다시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이 3명의 총리 중에서도 더 뛰어난 자가 누구였냐면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로 하여금 온 전국을 다 다스리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나머지 방백들과 총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다. 질투해서 그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어떻게 한 겁니까? 오늘 왕한테 가가지고 다리오 왕한테 가가지고
오늘 이후로 30일 동안, 그죠? 30일 동안 왕 외에, 그러니까 한 달간을 기간을 주는 거예요.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가서 기도하고 구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자는 며칠 굶은 사자굴에다가, 사자들이 많겠죠, 그죠?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어서 죽인다 하는 그를 만들어 가서 왕한테 가서 도장까지 찍어서 다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그러는 걸 알고서도 어떻게 하냐면은 왕의 의인이 찍힌 검령이 내린 걸 알면서도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멈추지 않았더니 어떤 사건이 생긴 거예요? 진짜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었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며칠 굶은 사자 생각해 보십시오. 넣었는데 하나도 안 상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구원해내는 이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크게 2가지를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참 이 다니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가 도장을 찍어놨지만 다니엘이 걸려들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걸려들 줄을 몰랐는데 자기가 총애하는 다니엘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기약을 멈추게 하고 금식하고 밤에 침수를 피하니라 자지도 않고 그 뒷날 새벽에 가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검령 때문에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이제 가서 이제 거의 우는 목소리로 죽었다고 생각한 거죠. 진짜 죽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는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네가 믿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에 족하였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 왕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살아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생각 안 했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뭡니까?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다리오 왕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의가, 그렇죠?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보다 나아라는 거죠.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만 하고 행치 않았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 했냐면 저희 말은 듣되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주님 뭐라 하냐면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누가 들어간다는 겁니까? 우리 가진 의는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많이 밝혀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는 이 일을 감당해라, 저건 하지 마라, 내가 기뻐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지 마라.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그렇잖아요? 나는 어떤 자라고 이렇게 나는 어떤 자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고 계시고 있잖아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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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른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라가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다리오 왕을 보면요, 다리오 왕이 쏘갔죠. 네, 쏘갔다. 그죠? 쏘갔죠. 그죠? 쏘갔다. 누구한테 쏘갔습니까? 다니엘을 제외한 총리들과 방백들에 의해서 쏘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미혹을 잘 받는 사람들, 이거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미혹을 잘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는 안 그러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나는 해놓고 다 후회하고, 해놓고 저질러 놓고 잘못된 것을 알고 그런 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는 미혹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잘 미혹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잘 미혹되는 자. 여러분, 잘 미혹되는 자가 누구냐면은 그 마음 안에, 그죠? 아까 마음밭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마음 안에 안목의 정욕, 그렇죠?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요, 이생의 자랑, 또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 또 탐심이라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사단은 그 사람을 미혹합니다. 일단 미혹되어지면 자기는 잘 몰라요. 일이 완전히 틀어지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누굴 미혹하냐? 탐심이 있는 자들. 가룟 유다가 뭐에 대한 탐심이 있었어요? 돈에 대한 탐심이 있는 자였어요. 그때 사단이 먼저 생각을 집어넣고 그 생각을 또 거절하면 되는데 동의를 해버리니까 사단이 아예 들어가서 예수를 팔아버리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역시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WCC도 제가 어떤 걸 하나 읽어보니까 WCC는 사단의 회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 WCC는 사단의 회다. 근데 그거를 우리 한국에다 유치하려고 하고 그 안에서 준비하고 행사를 하려고 하는 자들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미혹했던가요? 그렇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 죄송합니다. 사단이 그거에 있는 사람 잡아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앞잡이 노릇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저 뒤에 있는 책들을 좀 읽어보라 그랬어요. 헨리 나웬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세상의 길과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다 읽어봐서 안 읽어봤어요? 한 사람도 읽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읽으라고 저기다 갖다 놨는데 누가 갖고 간 거예요, 그럼? 제가 또 하나 구해서 갖다 놓겠습니다. 갖고 가서 반드시 그게 얇아요. 아주 얇아. 두꺼운 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빌려간 사람 다 책 갖다 놓기. 다른 사람 빌려가게. 아멘. 세상의 길과 그리스도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느 쪽을 택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길을 택해야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의 길을 택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택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세상의 길은 헨리 나윈이 딱 얘기해놨어요. 정말 표현을 잘해놨어. 헨리 나윈이 얘기해 세상의 길은 높아지려고 하는 길이다. 이렇게 계속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길은요. 그리스도의 길은 그렇죠. 하얀 길입니다. 낮아지는 길. 이게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보면 압니다. 내가 지금 어느 길을 택하고 가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방향을 정했나? 안 정했나? 잘 보십시오. 진리는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고 나에게서 나타나야 되고 내가 그 길을 가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진리를 외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안 가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사단은요, 누굴 유혹하냐면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잡아버려요. 그래서 사단이 앞잡이 노래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WCC 역사적으로 남지 말아야 될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어요. 사단의 앞잡이를 이용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사울 왕을 하나님 또 다윗을 만드는 데 썼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이 배도하는 물길로 흘러가야 되고 그 다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면 누군가가 거기에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누굴 미혹하냐?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다리오 왕이 그게 쏘은 거예요. 그 총리들이 와서 뭐라 그랬냐면은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가서 기도하고 구하는 자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자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좋았지 뭐. 자기가 막 어떤 신보다 높아지니까 얼마나 좋았겠어. 자기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당장 금령으로 의인을 찍어버렸죠. 그랬더니 찍고 나서 보니까 결국 당하는 자가 누굽니까? 자기가 총회하는 다니엘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금식하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금식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침수를 패하고 해도 벌써 늦었어요. 메대와 바사에서 왕의 명령을 바꾸는 변개하는 일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다 꼭 넣어야 된다고 와서 다 얘기하니까 신하들이 이제 왕의 위치가 위태위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넣을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놀아나기 전에 그렇잖아요?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 다 벌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정말 깨어있는 자는 WCC가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안 열려지게. 참가됐던 자는 다 제자리로 돌아가라.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은 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었는가 하면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완전히 자유한 것도 아니에요. 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경계하십시오. 할렐루야. 경계하자고요. 아멘입니까? 내가 누구를 밟고 올라선다.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우리가 양보를 하더라도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남을 밟고 올라간다. 그런 일만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라리 양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이요.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요. 아, 저 사람 잘못돼서 내려갔나 보다. 아니요.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사실. 아멘입니까? 내가 심판받을 분은 사람들 앞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받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이 낮아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또 낮추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 못 봐. 좀 올라간다 싶으면 하나님이 착 내려버려요. 누굴 통해서라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다른 데서 나를 막 깎아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잘못했다고. 그럼 그때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또 나를 낮추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 감사해야 돼, 거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걸 못 깨닫고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걸 못 깨닫고 아이 그게 그래? 가서 한번 싸워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성훈련을 하면서 여러분이 참 이렇게 열린다는 제가 말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가 자꾸 깨달아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자꾸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걸 안 봐줍니다. 약간 올라간 것 같은데 하나님 또 밟아놔. 저쪽에서 이렇게 밟아놔. 이쪽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나? 그런데 이쪽에서 딱 밟아버리셔요. 아멘? 안 그렇던가요? 나만 그러나? 그럼요. 다 억울하지. 여기 잘하고 있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 들린 건 다 중상모략이야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 아멘입니까?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 가서 따지지 말라니까.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나는 그렇지 않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날 낮추고 계시는 중이라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한국에서 그러더라고요. 온 사람이 어떤 교회는 WCC를 막 이렇게 하자 이래갖고 거기서 많은 사람이 나갔대요. 제대로 끼어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내가 보기엔 찢겨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오렌지 카운티 쪽에서 베리칩은 받아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쪽 교회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말이 웃기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입장을 얘기하겠어요. 본인들이 결정할 문제야. 이건 내가 뭐 머리카락을 끄잡아 당겨서 가라 가지 마라 소리 할 수도 없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요. 근데 마지막 때까지 저도 밭을 이렇게 키우는데 밭에다가 식물을 심고 이렇게 키우는데 옆에 잡초가 나잖아요. 같이 뿌리가 엉켜 있어. 하나는 진짜 내가 먹을 거고 하나는 잡초예요. 근데 그 잡초 하도 무성하게 자니까 양분을 뺐잖아요. 그래서 그걸 뜯어내니까 이 진짜 곡식까지 같이 뽑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한 걸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마지막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놔두는 이유가 가라지만을 뽑는다고 뽑아버리면 알곡도 옆에 이렇게 뿌리가 엉켜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이 뽑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가리는 그걸 내는 성경에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렇구나. 뽑지 말아야 되겠구나. 바로 옆에 있는 잡초는 뽑지 말아야 되겠구나.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를 채를 치는 작업을 하시잖아. 우리 채 친다는 얘기 하죠. 걸러서 올라오는 거는 빼고 밑에 남는 건 내려놓고. 이게 채를 치는 작업이 뭐냐? 지금 WCC와 베리칩이라고 생각해요. 베리칩을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쪽은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된다 하는 쪽은 이렇게 둘이 갈리는 거야. 자연스럽게 갈라져요. 누가 얘기 안 해도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그렇게 구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내가 그 교회 다니지 말라 그러면 그 교회 다니는 목사님 나한테 와갖고 네가 뭔데 이러면 저는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녹음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야. 저는요 누구 그 교회 가라 가지 마라 소리 아니야. 네가 판단해라. 아멘? 당신이 판단하십시오. 내가 판단해 줄 게 전혀 아닙니다. 당신이 판단해서 거기 있을 거라 그러면 있고 나오려고 하면 나오고 그렇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누가 있으라 마라 저는 절대로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저 개인적인 입장은 만일에 예를 들어서 우리 여동생이나 예를 들어서 누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가 거기 다니고 있다. 그럼 저는 끄집어내죠. 길을 써서라도 끄집어내죠. 그렇지 않는 이상 남인데 내가 뭐 가라 마라 얘기를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부부도 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은 알곡과 가라지는 마지막 때가 되면 압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갈라져요. 하나님이 오셔서 가르는 게 아니라 벌써 하나님이 가르는 작업을 하셔요. 그게 지금 어떤 목사님이 사단의 회라고 꼬집은 이 WCC 저는 진짜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하고
지금 베리치. 응? 다른 사람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그냥 집어넣는 거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성경하고 비슷합니까? 똑같습니까? 매매를 못하게 하고 오른손과 이마에 넣고 컴퓨터 앞에 스캔하고 지나가고 컴퓨터가 그 옛날에 그 보면은 컴퓨터라는 이름 알파벳 숫자로 바꾸는 그게 있었어요. 문화가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어요. 그럼 컴퓨터를 6의 배수로 ABC로 해서 C자가 몇 번이고 이렇게 다 이렇게 더해보면 666이 나오잖아요. 그 컴퓨터의 슈퍼컴퓨터, 전 세계의 인류를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가 벨기에인지 어느 나라인지 있는데 그 컴퓨터 이름이 또 비스트라며 해필이면. 이 인간들이요. 그 인간들의 문명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하셨어요? 우리 집사님. 네. 알곡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 진도가 나가야 되니까 예, 좋은 질문 하셨고요. 어쨌든 본인 개인의 신앙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만일에 내 가족이 그렇다면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 그렇잖아요? 내 피부치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베리칩을 받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남편이 받겠다 그런다. 안 그러면 내 동생이 받아도 상관없다 그런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울면서 기도해야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리오가 쏘은 걸 보면요. 다리오가 쏘은 걸 보면은 사실은 악한 영에게 쏘은 거죠. 그죠? 우리가 껴있으면 안 쏘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자들. 그렇잖아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그 영들과 이 다리오가 싸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쏙혀 넘어간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싸움은 언제나 영적으로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니엘에 대해서 한번 보죠.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 다니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을 보면 집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루 3번씩. 그때 창문을 열고 기도하니까 바깥에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볼까요? 안 볼까요? 보죠. 창문 열고 기도하니까 절하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다니엘은 이제는 그 검령이 떨어진 거 알고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또 하루 3번 문을 열고 기도하더라.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집안에서 기도하는데 방 안에서 창문만 닫으면 그렇잖아요? 창문만 닫아버리면 사람들이 모를 텐데 아무리 하나님한테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내가 그쪽을 보고 기도하는지 이쪽을 보고 기도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창문만 닫으면 될걸.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다니엘은 창문을 알고도 안 닫았어요. 여러분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싹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창문만 닫고 기도했어도 혹시 이런 일이 없지를 않았을까? 근데 어떻게 다니엘은 창문도 안 닫고 하던 그대로 열고 기도했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잠언서 29장 25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다 같이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다니엘은 그런 자였던 것 같아요. 내가 차라리 문 닫고 기도할 바에는 차라리 기도 안 하고 이왕 기도할 바에는 문을 열고 기도하자.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더니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두려워서 내가 문을 닫고 기도할 바에는 그게 뭡니까? 내가 사람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라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분의 존재하심에 대하여 그 자체가 모독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문을 닫고 기도할 정도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독당하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 이게 내가 사람들이 무서워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하나님 그분 계신데, 그분 계시잖아요. 그분의 어떤 그분 자체가 모독되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문을 그분이 어떤 모독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여러분, 이게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죽으면 죽으리라다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다.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에스더가 했어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모독당하지 않게 하는 거. 할렐루야. 그 다음에 차라리 내 목숨을 던지더라도 하나님을 모독되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참 귀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이 모독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분이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문을 열고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저 세상에 소망을 가진 자들이 진짜로 정말 실제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도 실제적인 믿음이 돼야 돼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하나 짚고 넘어가게 될 것이, 저는요, 식당에 가서 기도를 길게 하는 편이에요. 제가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먹을 때 보면 제가 맛있게 잘 먹는데 식기도를 참 저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합한 마음으로 기도하거든요. 그때 기도 많이 해라. 따로 기도시키면 기도도 안 해. 그럼 아예 짧게 하라고 하면 나 시키지 말라 그래요. 나 차라리 시키지 마라. 그리고 옆에 사람은 또 그래. 제가 어디 가도 어떤 목사님이 막 이렇게 신이 나서 기도를 한 거야. 식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내가 봐도 나도 아멘 아멘 그랬는데 나중에 옆에 있는 사람이 밥이 다 식었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무 민망해서 기도하고 나면 밥이 더 맛있죠. 그랬죠 내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막 무언해 하다가도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식기도 할 때 길게 하더라도 성령님이 저분을 통해서 오늘 길게 하나보다 하나님 저 기도를 다 들어주시옵소서. 아무리 길게 해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다니엘 좀 보세요. 다니엘은 죽인다 그래도 기도 짧게 해라. 좀 소리 좀 작게 기도하라. 그런 게 아니고 죽인다 해도 창문 열어놓고 나 죽이라 이거잖아요. 나 죽이라. 나 갖다 넣으라는 거잖아요. 나 기도한다고 죽일 것 같으면 갖다 넣어라.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가 메말랐어. 기도 없이 하는 사역, 기도하지 않는 자는 영이 죽은 거예요.
미안하지만 영이 죽어 있어요. 하나님하고 교통이 없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기도 없이, 하나님과 교통하기 없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슨 뭐 딱지만 갖다 붙여놓으면 그리스도인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생명 걸었어요. 왜? 그 귀하신 하나님, 나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시는 그분하고 나하고 교통하는데, 인간들 너희가 뭐냐, 너가 뭐냐, 그 얘기 아닙니까? 인간들이 하는 글을 갖다가 인간들이 하는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말이야. 응? 그것 때문에 나를 죽일 것 같으면 죽여라! 그래서 저는요, 식당에서 크게 기도한다고 하면 더 크게 해버려. 진짜로. 짧게 옆에서 쿡 찌르면 더 해버려요, 저는. 아니, 더 하고 싶더라고. 너무 원해서 짧게 해줬지만 더 하고 싶더라고. 이럴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망한다는 말 저는 잘 안 쓰는데, 저 기도원에 올라가니까 원장 선생님이 망한다 이것들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진짜. 근데 맞아요. 하나님과 교통이 없으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못해서 온유하게 해서 그렇지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뭘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아뢰을 것을 아뢰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으로 들어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물론 성경도 읽어야 돼요. 그러나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정해진 시간에. 나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지금 앉지 않고 있다. 그거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부터라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은 아침 시간이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은 저녁 시간이다. 정해놓고 해야 돼요. 안 정해놓고 하면 하나도 안 해. 왜? 너무 바빠서.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너무 바쁜 사람이었어요. 온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전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인데 얼마나 바빴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3시간 딱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엘보다 바쁩니까? 전국을 다스립니까? 저는 요즘에 물론 기도를 계속 해왔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그 교통을 또 다르게 회복시키시는데 참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다니엘이 어떻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독되게 하는 것을 다니엘은 원치 않았어요. 차라리 내가 목숨을 내놓겠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모독당할 바에는 내가 차라리 죽겠다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요,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는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문을 닫고 기도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이제는 다니엘은 이제는 죽인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안 하는구나. 저 사람도 별 볼 일 없네. 저 사람 신앙이 별 거 아니구나. 저 사람도 결국 사람이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네. 그런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끝까지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 목숨을 드리겠다는 거, 주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날 죽여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게 있어야 나중에 순교가 가능한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너가 예수 믿지 않는다고만 얘기해라. 어?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럴 때 아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죽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 저는 최근에 주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2, 3년 내에 많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래도 가까이 하고, 한 사모님이 뭐로 돌아가셨냐면은 재생불량성 빈혈? 그런 게 있어요. 재생불량성 빈혈. 수혈 받으시고 그게 발견된 지 한 5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최근 일이에요. 거의 목사님 부인이니까. 그분이 한 달 전에만 해도 우리가 방문했을 때,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수박을 잘라줬어요. 한 달 전만 해도, 돌아가시기 한 달 전만 해도 수박을 잘라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막 이랬던 분인데, 한둘에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셔서 폐렴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나이도 60 한두 살도 안 됐어요.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사모님 참 기억에 남고, 또 한 분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조금 이따 알게 되는, 또 한 분은 유방암 3기로 발견됐다가, 그분은 여자 목사님이세요. 됐다가 갑자기 번져가지고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 하여간 돌아가셨어요. 발견된 지 그것도 한 3, 4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제가 아는 분인데, 그분도 유방암으로 발견돼서 4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죽는다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구나. 아멘. 하나님이 소명이 남아있다면 살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소명이 끝난 거야.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간 것도 아니고, 이 생명줄을 누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잘 돌아가셨네 다들. 그런 생각도 처음에는 좀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가 항상 뒤에 온다. 잘 가셨다 다들. 이 베리칩 시대에 고민하지 않고 잘 가셨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좀 초월해져야 돼요.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에서 승리하라. 죽고 사는 문제도 내려놔라. 여러분, 저는 세상을 초월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세상을 초월한다. 저는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저는 세상을 좀 초월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초월한 것 같고, 그때 의미가 뭐냐면 세상에서 부러워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갖고 싶은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오직 주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싶고 주의 일만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부러운 게 없는, 갖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주님의 일만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는 세상을 초월했다라고 나도 생각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저는 세상을 좀 초월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랬던 것 같고,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 초월한다는 의미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생명까지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지금 이게 오고 있거든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도 초월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이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가 왜 나와 있냐? 우리가 그렇게 본받으라. 아멘. 우리가 만일에 내가 죽고 사는 문제도 초월할 수 있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문제를 초월할 수 있다면 내가 뭘 못하겠습니까? 너 그 자리에 가서 서라. 그럼 설 거고, 너 저기 가라.
가서 복음 전해라 하면 갈 거고, 너 이거 양보해라 하면 양보할 거고. 왜? 아, 죽고 사는 문제도 초월됐는데 내가 뭘 못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세상이 부럽지 않게 됐다면 감사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 죽고 사는 문제도 초월하자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초월도 단계가 있더라고요. 단계가.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죽고 사는 문제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나 보다. 아까 잘 갔다 그랬죠. 가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 뭐라 그래야 될까?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싸우고 살 필요도 없고, 안 된다고 야단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월이라는 것도 세상을 초월하고 나를 초월하고 내가 죽고 사는 문제까지 초월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세 번째로 뭐 했냐? 죽음의 문제도,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내려놨다는 거예요. 내려놨다. 내려놓으라. 내려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문들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감옥에서 잤잖아요. 그 얘기는 죽으면 하나님 곁으로, 살면 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라는 소명 감당하고, 데려가시면 thank God. 그렇기 때문에 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맡겨버렸어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긴 거야. 그분 앞에 다 내려놓고.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런 자를 통해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잘 될 줄 알았는데 진짜 사자굴에 들어가 버렸네. 그렇잖아요. 나는 죽으면 죽으리랐다. 사실은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랬다 하고 문 열고 기도한 거죠. 날 던지려고 하면 던져라. 근데 진짜 들어갔어요. 우리는 생각에,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사자굴에 던져 넣기 전에 구하시지 어떻게 사람의 혼을 다 빼놓고 던져 놓고 이제는 다 끝났나 보다. 아니, 다니엘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던져질 때, 진짜 던질 때 이제는 나는 이제 찢어져서 죽는다라고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럼 자기는 진짜 죽는 거예요. 진짜 이제 가는 거야. 이제 찢어져서 죽으러 가는 거야.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살아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잘 한번 보세요. 근데 그 일을 누굴 통해 하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해서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 그들을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집어넣어버립니다. 죽어라. 찢겨서 죽어라. 근데 진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일하신다.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야 되고 끝까지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궁창에 떨어졌다. 핍박에 몰려들었다. 어떤 상태에 떨어졌다. 그때가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된다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집어넣는다는 걸. 그렇게 넣으면 그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기회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아, 이제 끝났나 보다 생각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혹이라도 이런 시험이 올 때 다니엘처럼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고수하고 가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기회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고수하고 믿음을 지키고 집어넣으려면 집어넣어라. 근데 그때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다음날 다리오 왕이 가서 죽은 줄 알았는데 울면서 얼마나 떨면서 얘기했겠습니까? 응? 다니엘아, 다니엘아. 근데 진짜로 거기 안 죽고 살아갔고 왕의 시험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럴 때 다리오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응? 아니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내가 알고 있었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리냈네. 그 당장 꺼내라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그를 참수한 사람들 다 데리고 왔고 그 처자까지 다 데리고 죄 없는 그 처자들 처자들까지 다 데려가서 그 씨를 말려버리잖아요. 다 데려가서 다 잡아 넣어버렸잖아요. 그걸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의 처자까지 다 집어넣어서 떨어지기 전에 뼈까지 다 어스러 먹었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라 다 하시는데 우리의 뭘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도록 하겠습니다.